지금 이곳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송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살겠네. 영원하고 아름다운 우리 언약 천국에서 저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워 죽음 우리 언약 천국에서
주의 부름을 묵도하심으로 받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에서 예배의 부름을 받는 귀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가 하시며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의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도가 그랬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 말씀 따라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그 기억한 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 또한 우리 생각도 정신도 하나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 주께서 정하신 시간에 따라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응답하여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주 성령을 임재하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니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이 더 뜨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에게 진정한 마음을 내토록 존재한 진정함을 갖기 위하여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 갇혀있는 바 보이지 않는 그 유혹 속에서 유혹 가운데 겉들렸던 것을 다 털어내기를 바랍니다. 고소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우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미한 그것을 듣기 위하여 나의 아버지 불행함과 나의 아버지 자존심과 고난을 다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며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아버지에게 서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꿈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아버지 참으시는 믿습니다. 영원한 생수의 문을 여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이 시간에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거친 입술과 떠난 아버지 생각들 속에서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 감동 속에서 근심하고 염려했던 바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순전히 왔사오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 찬양의 복을 이시기를 하나님의 복하신 영향으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 일러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령 아래게 낳으시고 번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아멘. 자, 복음성가를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 그리스도겠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갑니다. 지금 이곳
거기서 하실 거예요?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서가 아니면 우리가 주를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경자 전우스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진리가 아니면 선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 가운데 참으로 훌륭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같은 곳에서 큰 지진으로 인하여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생명을 잃고 또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여 보시는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니시면 그들을 구원할 수 없사오니 주여 찾아가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사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이상한 징조들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며 날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호들갑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가까우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회복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세상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 역사하심을 늘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쉼을 얻게 도와주셨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회복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약한 자, 병든 자, 시험에 든 자 모두가 돌아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도망의 이 회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박경자 전쟁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찾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하사 우리로 주님을 배웠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은 날입니다. 말씀 있고 찬양 있고 우리 기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만남과 얼굴을 대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늘나라 그 나라에 가서도 이렇게 같이 배워야 되겠죠. 예, 끝까지 인내함으로 참고 견디어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9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4절로 9절까지입니다. 1211쪽 정도 되죠. 37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다 찾았습니까? 이거 다 찾아야 돼요. 에스겔에서 37장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다 부르라는 거죠. 성령의 영을 부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는 2월달에 딱 들었으면서 2월달은 제가 부흥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제가 논문 쓸 때에 부흥에 대한 것을 썼거든요. 부흥에 따른 역할, 그에 따른 역할. 이거 논문을 썼는데 이것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이주기 되면서부터 부흥을 했었는데 앵골 2월 8일날 무슨 일이 났죠? 카톡 다 보셨죠? 2월 8일날 무슨 일이 났죠? 켄터키의 주에 켄터키주에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 현장 안 보셨어요? 제가 다 돌려드렸는데 그때 그러면서 뉴욕에 촛불이 켜졌어요. 자, 우리가 주제가 우리 교회가 더 스파크 오브 리바이벌이에요. 동영상 보면 그게 나오죠. 맨 위에 더 스파크 오브 리바이벌. 촛불하면 촉한다고 해요. 부흥의 촛불을 굉장히 하나님이 참 귀한 거를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걸 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원래 15년 전부터 부흥을 외쳤습니다. 부흥이요. 왜냐면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회복해야 된다.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부흥이 있어야 된다. 부흥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 대각성운동이 있어야 된다. 이걸 외쳤거든요. 15년 전부터. 근데 그것이 지금 그러면서 이제 모든 또 다 그런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기도책이 있을 것입니다. 전체 환경을 비추었을 때 그 부흥이에요. 부흥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나름대로 찾아왔고 또 연구도 했고 그쪽 가르망했고 그쪽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에스겔 지금 37장 이걸 놓고 엄청 몇 년을 갖다 이거가 이 37장 이게 부흥이거든요. 살아나리라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놓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시간에 이걸 또 대한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도 가장 이게 핵심적인 것인데, 자, 에즈베리의 부흥 현장에 대해서 언뜻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기 일반 신학교도 있었지만, 이 신학교의 채플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죠? 일반 대학교 채플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은 설교를 사랑 설교했어요. 저 사랑의 근원도 목적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의 근원도 뿌리도 원초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 이런 사랑 설교 하셨거든요. 그리고서는 다 끝나고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나고 갔지만 그 19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회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카톡을 연결하고 교수도 오고 해가지고 세계 비행기 타고 오고 난리가 났던 것이 2월 지금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호수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런 거 이게 부흥이거든요. 부흥은요 그냥 날고 뛰고 하는 이게 부흥이 아니고요. 회개 일으키는 회개 사건, 가란 것을 뒤집어 엎은 사건이 이게 부흥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부흥이라는 시간은 잔잔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개가 임한 거예요. 날고 뛰고 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잔잔한 건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묵상 가운데 잔잔한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속이 것이 터져나간 거예요. 터져나가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또 외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읍조림을 향해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젊은이 청년들 가슴에 불꽃같이 튀어나온 거잖아. 이거 읍조리다 그랬죠. 읍조리가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고 속으로 읍조리는 심령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럴 때 성령께서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번에 현장에서 증거가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참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또 다시 한번 부흥이라는 것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죠? 성령 임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불을 이렇게 촉구시키신 거예요. 촉구, 스파크. 우리가 촛대에 불을 붙인 것을 키우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나타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증거가 되어 있다고? 성령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 있다. 그래서요. 그냥 정말 지식에 불과하지만 이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것이 증거로 나타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할 때 증거로 나타나죠. 성경에서 통해서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신령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는 이 부흥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증거는 받아들이는 자에게 대한 타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베푸심이에요. 부흥은 우리가 그때 일어날 걸 학생들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께서 간물 열어서 타치하실 걸 어떻게 아셨겠느냐고요. 자, 하나님의 은혜 내리시면 은혜라는 것은 뭐가 있다고? 은혜 안에는 은혜라는 말씀이 뭐가 있다고? 용서와 사랑이 있다고. 그리고 용서 이전에 뭐가 있어요? 회개 자복한 심령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그저 주신 은혜지만은 우리에게 타치하실 때는 회개하라고 타치하시는 거예요. 애언 하는데 애언이 과거를 막 점치듯이 하는 것이 애언이 아니에요. 애언이라는 걸 깊이 따져보면 우리 심령을 타치함으로 회개케 하는 것이 애언이에요. 실질적인 애언의 뜻은요. 그저 많은 자들이 애언하고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회개하라는 거, 돌아오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한 선지자들이 애언을 했던, 애언 사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 이전에는 일어난 현실이 세 가지를 들어보자면 회개가 터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흥이 임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할 때는 회개가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증거가 있었죠.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주영이 임재하신 그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 막 놀라운 사건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기 이전 어떤 교수가 먼저 하나님 타치하심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이렇게 쓰면서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세 번째는 뜨거운 갈망이 더해 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흥이 임할 때는 뜨거운 그 갈망이 더해 간다는 거예요. 주를 알고자 하는 마음, 더 찾고자 하는 마음, 목마름이 더 가라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 간절 속에 그냥 만약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약 이게 뭐죠? 염증이 났을 때 고약을 붙이잖아요. 고약. 그냥 그 고약이 속에 뜯어내잖아요. 고약을 새카만 고약을 붙이면서 뽑아내잖아요. 그 속에 10년 뽑아내는 사건이 부흥의 역사라는 사건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타치하심을 받다 보니까 복음 전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면 나가는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건관자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인 것이에요. 가란 것이 다시 좀 더 깊은 뜻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내가 부흥이라는 것이 다시 찾아나는 회복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점점 시들어가는 어떤 불꽃을 향해 제 심령이 그랬거든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미스 때는요, 한국에 있을 때는 어쩌면 미국 딱 오니까는요,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과 같이 뜨거운 것을 찾고 보자고 애써 보는데 누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서 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없겠어요, 여자가요. 하나님은 다 가려버렸어요. 만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갈급한 거죠. 그 다음에 점점 시들어가 환경이 부딪히면서 시들어가 버린 거예요. 불꽃이 꺼져가는 듯하고 없었을 때 하나님 나는 불꽃이 이제 죽어갑니다. 나에게 성령 역사하심이 너무 간절합니다. 간구합니다 했을 때 저번에 간증했죠. 너 내가 되게 족하다는 거. 나는 그렇게 느끼지만 주께서는 살아 이 불꽃 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훈련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들어가는 그 불꽃을 향해서 더 스파크 어블이 말벌이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촉구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각자 심령에 넣어주셨을 것입니다. 나만 그렇겠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이 없어서 몇 명? 멸하지 않겠다? 50명 하다가 500이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45명? 그래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차차 내려가서 몇 명까지? 10명 아브라함을 그잖아요. 롯을 향해 내 조카 롯이 거기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데 하나님 중보기도 했잖아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됐어? 나중에 10명만 한마디만 다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1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니까 그래 멸하지 않겠다. 10명 그럼 가셔버렸어요. 마지막에 했습니까? 그럼 가고 아브라함도 갔어요. 그런데 에레미야에서 5장 1절을 보면요. 에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였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거든. 한 사람이거든 나와요. 한 사람에서 찾거든 내가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에레미야가 믿음이 더 크네 아브라함보다. 한 사람이라도가 찾으면 의인 찾으면은 멸하지 않겠다. 저는 이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미가서 5장 거기서 보면은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거든라 멸하지 않는가.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을 갖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했을 때 다 원인을 여기서 조금 더 들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우리가 그냥 동성연애로 그냥 타락한 도시였다라고만 아는데 좀 더 깊이 가면 에스겔 4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16장 4에 보면은 소돔의 제약이 이러하니라고 에스겔이 또 뭐란 말인가면은 그 딸들이 교만하였다. 그리고 그 식물의 풍족함을 인하여 태평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이것이 그때의 일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역사적인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식물에 풍족해요. 지금도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태평함이 있으며 할 때 이 태평이라는 맛을 따져보면 익숙하단 말이에요. 죄 짓는 것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편하다는 거죠. 모든 내 생활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익숙해요. 편해요. 죄를 짓는 것도 편하다는 거예요. 이미 죄가 죄를 낳고 해서 익숙해버. 죄 짓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이것은 평안하다는 그래 태평하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음식이 풍부하면 죄 짓는 것도 또 태평하다. 이러면서 죄악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있던 그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전에 청색에 있는 것이 19장에 있는 것이 여기 없죠. 여기에 있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가증한 일이 뭐예요? 동성연애자. 이거 똑같은 말이죠. 동성연애자 해놨다. 내가 보고 있다. 근데 그들이 나 보는 앞에서 그랬다 이거예요. 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육체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영혼의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육체를 더럽히는 것까지도 내 몸을 함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범하는 행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본 앞에서 너희들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선자들에 향해서 주신 말씀의 경고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요점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따라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아가라 하잖아요. 그 범어에서 제약에서 범하지 말고 돌아와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지 않느냐? 구약에서 백성 쳤어요. 돌아와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아니었을 때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재앙은 너희들이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재앙은 저주를 낳게 하는 그 재앙은 우리들의 죄성 때문에 나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있죠. 그러면서 그런 우리가 재앙을 자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호세아
호사 3장 이전인가 거기서 있잖아요.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이죠. 하박 3장 이전인가. 긍휼 중에서라도 주께서 그 진노하신 중에서라도 하나님 긍휼을 잃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하는 자의 심령이 어떤 자야 되는가 여기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절에 이렇게 보니까 새로운 영을 주겠다 그래요. 너희들이 구약에서 계속 멸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거꾸러지잖아요. 그래서 새 영을 줘야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보내겠다 하시는 것도 너희들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 이길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영적인 것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전에 이 막혔던 담을 먼저 헐어버려야 되는 건데 예수께서 헐어버리셔야만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담이 넉넉히 이긴다. 믿음이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예수의 이기심이 증거되는 십자가 도잖아요. 그죠? 십자가 사건에서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기심의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쭉 보니까 36절에요. 36절에 보니까 이루리라. 여기서도 항무지 자리에서 심은 줄 알리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면서 유대한 재건축 다시 한번 살리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쭉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영이라는 것이 24장 32절로 쭉 읽어보면은 맑은 물로 25절 이 36장 25절 보니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겠다. 교만했던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줄 것이다 한 것이 예언적인 말씀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새 영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라 여기서 쭉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구약 때 이 말씀을 쫓아서 구약 때에서도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직접 우리 안에 개입하시는 일이 없고 아웃사이드에서 싸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끝내고 나서 부활 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내려옴으로 그때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거하고 신구약의 성령 역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36절에 보니까 이루리라 이런 모든 말씀을 이룰 거다. 우리에게 성경으로 인해서 많은 예언을 말씀을 주셔요. 지금 마지막 남는 예언의 말씀 뭐입니까? 다시 오리라. 재림에 주를 이것만 하나 남았죠.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다 이룬다 했지만 바로 37절에 뭐냐면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그래도 이루어주신다 약속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루어주기를 내가 구해야 할지라.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 받았으면 됐어. 끝나지 말고 응답 받았다 할지라도 받으면서 받고 있으면서 그래도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거를 의심을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를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응답이 있는 것이고, 그죠? 지금 응답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안 나타나? 그것이 내일도 모르다니 몇 년이 후에야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리로 더불어서 실족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응답을 하신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이미 아버지께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루어질 거니까 기도하라 이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루어진 할지라도 말씀 약속을 받았어도 그래도 이루어주기를 구해야 할지니 하고 36장 3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황폐한 것이 건축되고 항만 땅이 기경이 될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묵은 땅에서 묵은 마음이 뒤집을 것이다. 이 부흥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묵은 땅에서 뒤집혀지는 거 있죠. 우리가 새로 씨를 심기 위해서 그냥 심지 않아요. 이전에 묵은 땅이 붓고 눈이 오고 붓고 그랬잖아요. 뒤집잖아요. 뒤집는 것을 이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뒤집고 또 다른 말로는 다시 일궈낸다.
이것을 또 부흥이라고 합니다.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 그 전에 이런 것을 내가 사실 제가 많이 찍어놨어요. 나무는 다 썩었어요. 산에 올라가서도 다 썩, 근데 살아있더라고요. 뿌리가 살아있나 보죠. 나무는 다 짜개져가지고 다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낙엽이 있는 거예요. 파란 잎이 있는 거예요. 위에가. 나무가 다 죽었는데 그게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신기해서 내가 꼭 사진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얼른 목사님 그 수양관에 갔었는데 그 바로 앞에 그게 있더라고요. 찍어놨던데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우리는 죽은 것 같은데 그 영이 살아서 그 안에는 살아있는 신직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리라. 새싹이 피고 동작이 피고 다시 잎사귀를 나누는 걸 갖다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갖다가 부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란 부활의 영으로 일으키시는 성령의 부활의 영으로 예수의 부활의 영으로 일으켜진 성령 사역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신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리라. 죽었던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들으면 넌 하나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사건, 이것을 또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복되어지잖아요. 치료를 받잖아요. 그걸 회복. 또 우리가 어둠에서 죽음에서 깨어나는 그 사건이 부흥인데 살아났단 말이죠. 이걸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른 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살아날리라.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를 두리니 이 생기가 성령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멀쩡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정한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주께서는 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몇십 년 믿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부흥의 타치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꽃 같은 성령의 타치하심이 있어야 되면 스파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파크 자체 부흥이라는 거거든요. 타치하면서 확 뒤집어 놔야지만이 진정한 주를 만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속사람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무에서 싹이 타오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에서 빛으로 이끄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부흥의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적 부흥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3단계가 있다면 부흥은 오라 다들 오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때 있잖아요. 회개운동이라니까 이상한 희귀한 증세가 있다. 빨리 오라고 카톡을 하면서 막 오게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많이 모이게 됐죠. 그런 다음에 구원, 온 다음에 구원,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현자고 이거 웬일인가. 증거 삼으면서 입술로 고백하고 신앙하면서 시인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영적, 내적 역사가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가라앉은 심령이 생수의 영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 구원의 역사, 부흥의 후에서 나타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거듭남의 역사다. 이렇게도 쉽게 말하자면 말씀을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며 인간의 의무인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타치하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의심치 않는 거예요. 말씀이 어느 순간 어떻게 타치하실지 찬양 부르다 어찌할지 몰라요. 보니까 찬양 속에서 역사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마음이 갈급하고요. 마음이 막 답답할 때는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찬양으로 이 나의 감성을 터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그런 후에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안 몰라도 찬양 속에 말씀이 다 돼 있잖아요. 응답이 있고 고백이 있고 그죠? 다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서 내 속마음을 깨트려야 되는 거야. 차가차가 깨트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막 꿀같이 달콤한 그런 말씀이 되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깨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 육신이 깨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평강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죠? 나 해결치 못하는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둠이 날 덮고 있어요. 그렇지만 찬양을 하면서 깨트릴 때 뭔가 읍집하면서 감성이 막 확 터뜨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억제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성령 타치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약하게 오는 사람 있고 강하게 오는 사람 있어요. 성품에 따라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
뭔가가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성령이 자체는 이렇게 우리같이 말을 한다면 누가 못 믿어서 믿겠어요. 성령의 음성은요 아주 나성하게 들립니다. 내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 때문에 이런 어떤 것이 아주 하는 거 이것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좀 예민해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이게 잡아떼기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수가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럴 수 있겠지. 좀 이따 다음에 뭐 이럴 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께 복종한 것이다. 인간의 의무인 것이다 했어요.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의무인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를 돕는 역할을 미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영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부흥은 다시 일으키고 해결케 한다 그랬어요. 잠자온 자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냥 깨우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잠자는 자를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낙심한 자를 돌이켜서 세우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눌린 자가, 잡힌 자가 회복시켜지는 것이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부흥케 하시는 성령 사역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전에는 기도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부 예배 끝나면 2부에 기도 예배가 있잖아요. 기도 이번에는 좀 오신다는 분이 꽤 있어요. 몇 분이 오늘 저녁에 3분 더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기도 갈급한 거예요. 요즘에 기도들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갈급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아주 멀리서 와이체스터에서도 오시더라고요. 오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이전에 기도 운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기가 기도잖아요. 기도. 그죠? 기도 얼마나 잘해요? 기도요. 정말 끈적이죠. 끈기가 있어요. 끈기를 그런 데다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그냥 그 고집도요. 얼마나 자존심이 세요. 근데요, 애들 키우다 보면 자존심이 강한 애를 키우라. 걔가 리더십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디서 리더십 그래서 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놔버리고 세상적으로 살면 아주 그냥 막 멜감이지만 주 안에서 살면 그런 고집도 참 귀하게 쓰여질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쓰여먹자. 내 성격을 써먹자 이거예요. 주 안에서 내 성격을 부려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적인 그래서 부흥케 하시는 성령 사역으로 나타나는데 이전에 기도 운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회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뒤집지 않는 이상은 뒤집는 그 훈련 먼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뒤집기에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갈급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내 기경하는 나의 더 뒤집어 엎기 위하여서 정말 갈급한 마음을 먼저 가지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 영을 더 가지라 이거예요. 알고자 찾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초석을 먼저 기초적인 작업을 해야지만이 부흥의 역사가 타치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닥불을 펴야 돼요. 모닥불이 없이 어떻게 타치합니까? 스파크 어떻게 불초크를 일으켜요? 모닥불을 갖다가 장작을 치고 쌓아 놓는 것은 우리의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태평하고 안위할 때는 그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아쉬움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죠? 한 번 사람이 나면은 죽는 날이 있다. 그죠? 심판이 이룰 것인데. 그죠? 우리가 또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은 심판받지 않는 자가 그랬어요.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죠?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죄를 짓는 복음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복음 전파 전에 세례 요한이 또 세계를 또한 선포했어요. 이것도 한 이해가 되겠죠. 복음의 전파, 복된 소식을 전할 때 하늘나라가 임했다. 예수 오심 같다가 임한 것은 먼저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먼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께서 공생의 3년 동안도 안성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 충만함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마음의 갈급함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역사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성경의 맥락을 흐름을 볼 때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올라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냐 할 때 이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렇죠?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자의 믿음의 성도들은 기다림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가 언제였어요? 지금 2000년 넘도록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오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또 부흥을 주심은 우리들의 죄와 타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 즉 세상 문화와 문명의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것들 말이죠. 요즘에 MZ 세대들 참 불쌍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너무 모든 애들 장난감도요.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것들 많이 만들어 팔더라고요. 또 그런 걸 더 좋아하고 모든 드라마나 그저 게임 같은 것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더 멀리하기 위해서 눈가림의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언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도 주파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15년 전에 그런 말씀 주시 기도 제목 몇몇 가지 주실 때에도 주파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몇몇 가지 있었는데 바이어스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파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짐승 교합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몇몇 가지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난 몰랐어요. 그리고 별로 모르니까 또 이렇게 안 보이니까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어요. 지금 세대를 보니까 왜 15년 전에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시키셨을까? 우리 모두 각자의 심령에서도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지금 많은 고주파수가 얼마나 인간을 파괴시키고 있습니까? 동성연애요. 그리고 짐승과의 교합이 그게 뭡니까? 그때는 보여주셨어요. 그게 교합이다. 이제는 짐승이 사람인지 사람이 짐승인지 모르고 같이 대박대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가증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증한 일인 것입니다. 예뻐하는 것도 어느 한계에 부딪히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한 것은 우상이에요. 그죠? 가증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준 부흥은 이사야 시편 80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늘에서 그거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또 주를 위하여 힘이 있게 하는 가지요, 그것이 불타고 뱀을 당하면 멸망하오니.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멸망, 그죠? 아수르 군대에게 또한 유다의 멸망,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의 손으로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를 소설케 하소서, 살리소서. 이것은 이제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무너지고 엎어지고 자빠졌을 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아야 되겠느냐? 너희들 매를 더 하려고 하느냐? 매로 나가랴, 사랑으로 나가랴, 온유함으로 나가랴. 주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들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매를 맞음으로써 그때서 주께 부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영광을 그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부르리다 이 말씀은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소생을 시켜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스가 2장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했다. 이 말씀 개인이나 나라를 괴롭혔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우리를 노력했는데 여러 나라로 보내셨대요. 그런데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마지막 우리와 더불어 같이 하는 성령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 사역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 사역이시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성령 사역이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어제부터 로마서 16장 20절 가장 그하고 많이 연관을 시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다. 로마서 16장 20절 너희 발밑에 상하게 하시다. 발밑의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신대요. 이건 뭐예요? 주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으셔서 부흥케 하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다스리고 경복해 나가면서 이끄시는 마지막 사역을 이끄시는 사역을 갖다가 위하여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사단의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등상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하고 연결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삼켰어. 자, 우리 모든 감정, 여기 간호사 계시지 알겠지만 우리 모든 명령 이 모구에 다 있죠. 뒤에도 감정, 지성 뭐 다 있죠. 모든 기능은 머리에 있어요. 근데 이 몸체는 위에서 명령할 때 따라주는 것이 몸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누구였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그런데 뱀은 그의 발을 상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많이 말했는데 십자가 사건은 근데 이것이 어디로 또 연결되냐? 로마서 16장 20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하게 했는데 또 골로새서 쭉 보니까 교회에 넘기는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 고난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넘기셨다. 교회에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또 다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마지막 사역인 것입니다. 사단을 우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신다. 너의 발밑에서 상하게 하신다. 이 말씀도 이것이 예수의 성령 사역이 이제는 우리와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함께 일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나타내시는 성령 사역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지금 MZ세대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부흥이 이르기 전에 어른들의 회개에 정말 젊은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구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그저 하는 말 같지만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젊은이들의 청년들의 마지막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저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든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 때보다 칠갑정 이상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고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세대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20대 애들이 그죠? MZ세대들도 마침 MZ라는 날 밀레니엄 50년 간격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세대 Z ABCD도 알파벳 Z장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 저 애들이 지금 불붙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대추수 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 3번 성령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성령 타침의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대각성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인치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의 환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성령 부흥 역사가 강타할 때에 인침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만 그랬겠냐고요. 하나의 한 곳에 지정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들리며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난 모든 역사가 세계를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켄터키주의 에즈베리의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역사하심이 모든 세계가 다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흥 사건입니다. 이럴 때 대각성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부흥은 대각성 회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뭐해요? 우리에게 인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령 타치하심이 없으면 마지막 때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저 젊은이들이 순교할 거예요. 성령 타치하심 없이 어떻게 순교하겠느냐. 이제 우리는 그런 아까의 마지막 남는 우리의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죠. 그런 것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런 것을 증표를 보여주실 때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겠구나. 우리 가정에도 그랬구나. 우리 직장도 그러겠네. 성령께서 지금 굉장한 큰 역사를 이루시고 있네. 마지막 대추수 때가 대가 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대환란이 가깝네. 경책하여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오기 전에 땅이 먼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기 전에 뭐가 먼저 합니까? 짐승들이 먼저 알아요. 그죠? 짐승들이 먼저 알아서 집으로 들어오고 숨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진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오시기 위한 또 준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금방 하면서 몇 년을 가면 10년 가지만 우리는 몰라요. 너무 마지막 끝에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각성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회개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찬양하지 말고 속 터지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결국 원하는 거 뭐냐?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어르신들은 많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자식 크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논의스러운 것들이 별로 찾기 힘들어요. 또 홀로 쓰기가 힘들어요. 연합한 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제가 왜 회복해? 나부터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왜 기도 운동을 하나? 내가 먼저 기도하고 싶어서,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기도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너무 있어서 나눠주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모임을 보니까 그분들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끌려 나가게 되는 거고, 그분들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옥천 터져가지고 내가 몸이 아파요. 그 정도인 겁니다. 다 이렇게 서로가 연합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저 나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을 주의 진노 중에서라도 주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그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그 우리 어머니 때, 아버지 때, 우리 부모 때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개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결론적으로 개인의 기도에서 시작된 그 부흥이 도시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나라를 뒤집어 놓은 그 부흥 운동인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을 바꿔놓는 영적인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마지막이에요. 또 언제 기회가 올지 성계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전 세계를 다시금 감탄하게 되는 영성 회복의 때가, 지금이 다시 회복될 때가 지금 다시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너희들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령 역사하심이 닫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살아요. 성령님 닫혀하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저 10년 가운데 와주셔서 다시 한번 뜨거움으로 주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나는 일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추수의 때는 큰 환난을 준비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대추수의 때는 큰 환난을 대비하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서 이제 인치시는 때임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시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청년 젊은이 또 MZ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무사람들이 정말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앉아서 읊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깨워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대각성 부흥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도도 잘못했습니다. 가슴만 부으면서 어찌하고 저들의 세대를 어찌하고 하나님, 저게 어찌하여 주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간절한 마음과 소망과 열등감만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세대 하나하나가 이제 눈이 띄어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역을 더해 주시고 주의 영성을 더해 주셔서 마지막 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아버지 그런 젊은이들의 세대와 우리들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하여 부흥에 대해서 넘어섰던 게 있다 했잖아요. 이제 점점 조금씩 조금 잘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는 2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헌금 512장. 내주 대신 주를 생의 힘쓸 그
사랑하는 마음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시련의 고난을 이기는 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며 때로는 물질로도 표현하고 때로는 시간으로 인하여 표현하며 때로는 봉사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 무한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이곳에 모이는 주의 복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가끔 찾아드는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 속에서라도 말씀 가운데 그저 왔다 그저도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그 은혜가 날로 더하여서 하나님 영역이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인다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의 복교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주임제가 늘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번호 광고는 이 밑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예, 수지침 계속 있으면 7제까지 하고 8번째 이번에 할 것입니다. 계속 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축복성 크신 주께 영광 돌리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